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22장 말씀 함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전체의 말씀을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참 저희들에게 예배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참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과거의 어떤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지게 되면은 제가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누구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떠한 과거의 한 사건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지라는 내 기억을 더듬어서 마치 그 퍼즐 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고 그분께서 하라는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기쁨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증거요, 입증의 하나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시기 전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누가 봐도 있습니까? 네. 이거는 말씀을 차차 나누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참 저 자신에게도 참 쉽게 내놓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간증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닙니다. 글로만이 아니죠.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라는 글자가 내 마음에 새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큰 확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변화의 크기와 방향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출석한다는 그 의미에 부여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성의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이제 주일날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피차간에 이미 다 알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예수님 다 알지만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내 인생에 정말로 주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좀 구원 간증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할 거고요. 오늘 상반기 중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목사님 뜬금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쫙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이 사람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정말로 구원받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나누길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시나요? 근데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천국 불신족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율법에 능한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다 따라서 정결례를 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이단하여 모세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를 죽이려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총대장을 보내서 상황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로 그 무리에서 끄집어 내어서 그들 가운데 지금 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총대장에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이 날라오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잡아가는 총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40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다 하면서 바울을 죽여라, 저 사람을 처단해라, 쫓아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단 위에 올라가서 잠깐만 조용히 해달라고. 잠깐만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에 좀 제발 경청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고 있고 얼마 안 되는 로마 병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인간띠를 끌어내고 수많은 민중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그들의 발로 짓밟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지금 자기를 체포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에게 아니에요.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에겐 누명이 없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총대장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나 잘못 없으니까 나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었던 그 억울함이 바울에게는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먹어야 구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자 라는 그 심정으로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구원받아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스스로 되뇌이는 게 시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못 견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화를 좀 보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Silence라고 되어 있는데 침묵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엔도 휴 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그 일본 분이신데,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의 어떤 그 작품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배경이 뭐냐면은 그 일본의 17세기 그 에도 시대 때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탄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 시대상을 그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발이 좀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이 좀 하얘서 발이 딱 보이시죠?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뭘까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초상화 같은 그림을 딱 이제 일본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병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안에 걸려 있는 예수님 초상화를 띄어서 바닥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밟으면 살아요. 이거를 안 밟으면 죽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말로 해봤자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이 예수님 초상화를 밟는 자는 너희가 죄 없음을 네가 인정하겠다. 밟아라, 밟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고민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막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밟고 울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이 초상화는 밟을 수 없다. 초상화 자체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믿음이 변함없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 초상화를 못 밟는 거예요. 못 밟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냐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밀물과 썰물의 그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 곳에 그 십자가를 딱 박아놓고 이제 사람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끝. 때리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물이 저렇게 들어오면은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근데 물은 계속해서 이제 차오릅니다. 거의 이 사람의 머리 끝까지 파도가 치면서 그냥 저렇게 있다가 3, 4일을 사람이 고생하다가 저 상태로 그대로 그냥 말라 죽는 그런 형벌을 받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초상화에 그 자기의 발자국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거 아시나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스데반 집사가 막 돌에 날라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끝내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나요? 전도지 나눠주는 그 전도의 행위 말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함과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 충분히 전도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혹시 이런 말 듣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어찌해서든지 간에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받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 장면이죠. 사실상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가 살아왔던 모든 그의 소위 말하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좀 부정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껏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맺었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판단했고요, 사람을 정죄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지금까지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 수하에서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율법을 다 알면 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지만 지금껏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뱉어놓은 열매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사렛 뭔지 아시죠? 나사렛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림받은 곳,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천대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오늘 밥 한 끼 먹으면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듯 하나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모든 그런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나사렛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어가는 자들,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 따라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의로운 것 같지? 너가 잘난 것 같지?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같지? 아니야. 너 역시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너의 생명의 문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역시 저들처럼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죄인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이해와 신념의 체계가 완전히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분을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절에 나오는데 이제 바울의 질문의 내용이 바뀝니다. 방금 전에 8절에서는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내게 나타나서 왜 이렇게 빛 가운데 나를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주님,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내가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으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증거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 가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누구죠?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면 됩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면 되나요? 교회 회원증을 받으면 되나요? 전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내 삶의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대로 준행해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응답하시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에서 듣게 되리라. 이제 너를 향한 내 놀라운 그 선한 그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리키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 행하는 삶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다.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유일한 몫이었고 유일한 꿈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됐고요. 이 모습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옳고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됨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24절부터 그 끝에 이르는 30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 가셔서 오늘 읽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쫙 하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구나. 야, 그래, 우리가 뭔가 오해한 것 같으니까 받아주자, 용납하자, 그래,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이미 무엇인가 이미 지금 색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그들의 이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나와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것마저도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진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게 로마의 그 총대장이 이제 바울을 자기들이 있는 성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기회를 줬는데 바울이 오히려 민중들을 더 선동하게 만드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막 매질로 칠하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매를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때리고 있는 옆에 있는 병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에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는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 보호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라는 것이 분명히 이 법적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 보호를 받고 매를 당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치부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뜬금없이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때려도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지금 전후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이미 이 말을 했었어야 돼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얻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내 믿는 바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뭘 한 거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가 제한한 겁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옆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중들로부터 떨어뜨리게 되면은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이 상반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냥 자기 몸으로 다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퍼지게 될 그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는 삶.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해서 부인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썩어 죽을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심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만 거둘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묻혀 죽겠다라는 그 심정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심정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되나요?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을 자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꺾지 않고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에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것을 입증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내가 기뻐함으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눈 감고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 삶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요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